이사야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사야 24장 1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집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네, 특별히 2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아멘. 자, 시온산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네, 어저께도 왕이 되시는 얘기 여러 번 했죠. 자, 시온산은 이사야도 말씀했는데 소선지 오바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바댜도 보면 오바댜 1286페이지입니다. 17절과 21절 두 곳에 나옵니다. 오바댜 1장 17절과 2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 시온산 산에서 얇은 자기 기업을 부릴 것이며 구원자들이 자, 그 다음에 21절. 시온산 얘기를 이사야도 오바댜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예언이죠.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성취되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심판주의 지상강림. 아멘. 자, 이게 이제 시온산이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산입니다. 이제 성경에 등장한 신구약의 모든 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성산과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는 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아멘. 자,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시면 누가 따라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마전 종 14만 4천. 인마전 종입니다.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보면 순교자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대동해서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중을 경유해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오시는 거죠.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신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데리고 오셔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누가 왕이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왕이 되신다는 말은 통치자. 아멘. 자, 이사야 32장 1절에도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까지. 자,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사야 선지는 장차 한 왕이, 어저께 한 남자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한 왕이 됐잖아요. 그 예언이 지금 이 말씀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자, 그것을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아멘.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왕 중에 왕.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7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자, 그리고 오늘 이사야 어디서 24장 23절에서 자, 심판주 예수가 지상 강림하시는데 그 산이 시온산. 아멘. 그리고 시온산에 강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뭐가 되셔?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네, 그럼 세상의 왕들은 다 사라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인마진종 14만 4천과 순교자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며 1000년 동안 살아서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면 될 일의 말씀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오늘 끝난다면 소망 없는 거죠. 근데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고, 더 큰 소망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1000년 동안 살게 하는 거예요. 지구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만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다. 나는 이 얘기할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예수님이 또 오셔갖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렇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얼마나 깝깝할 일이야. 근데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자, 이사야 이제 2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이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25장은요, 새 시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예요. 새 시대라고 하는 건 천년왕국.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이 25장에서 아주 핵심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럽니다. 이 산에서.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냐는 거냐? 남산이냐? 관악산이냐? 도봉산이냐? 북한산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정상이죠? 그럼 이제 그동안 또 산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 산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약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약의 산에서 가장 최초의 산은 그렇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하고 꼭 사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 하와가 연관이 있는 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아라랏 산입니다.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 노아하고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는요, 모리아 산입니다.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모리아 산. 자, 그 다음에 호렙 산입니다.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모세와 연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내산도 역시 모세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산하고 관계된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산과 연관된 사람, 모세 한 사람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와 연관이 있는 산이죠. 자, 이들은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빼놓고는 다 이 산에서 복을 받고 좋은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만 뱀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게 구약의 산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쓰셨던 산을 다시 쓰지 않아. 딱, 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 한 번 쓰면 안 써. 그러니까 썼던 거 다시 안 쓴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신약의 산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신약의 산은 자, 제일 첫 번째 산은 변화산입니다. 자, 변화산은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 모시고 올라갔던 산이죠. 그렇죠? 자, 변화산.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자, 이 산은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산. 자, 그 다음에 골고다산. 이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산. 골고다산.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산? 감람산. 이도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 아멘. 또 그럼 신약의 산도 다 쓰셨죠? 이제 종말에 남은 산이 있어요. 종말에 산이 있는데 그 종말의 산이 성산. 스가랴 8장 3절에 성산,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시온산. 자, 이렇게 몇 개가 남았다? 2개가 남았어요. 2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이나 신학교나 교회나 어디서도 이 산에 관심 없어요. 네? 산의 얘기 들으신 적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구약의 산도 다 쓰여졌고 신약의 산도 다 쓰여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산이 성산과 시온산이 남았는데, 시온산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사야 24장 23절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산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종말에 딱 남아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쓰여질 산은 무슨 산? 성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을 위하여 이랬죠. 그럼 사람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이사야 25장.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랬죠? 만민을 위하여. 네. 자, 그럼 이 산이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데, 이 산은 바로 지금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성산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자, 이런 정의를 먼저 내립니다. 아멘. 자, 그럼 스가랴 8장 3절을 이제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쭉 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남은 산은 성산과 시온산이 남았는데, 시온산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산이니까 남겨두고, 그걸 남겨두면 딱 무슨 산 하나 있어? 성산. 성경에서 성산이라는 이 산이 이제 마지막에 쓰여질 산이에요. 그 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스가랴 8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일컫게 되리라. 성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앞에 나왔던 산들이 명칭이 명칭 하나를 가지고 산이 2개, 3개, 장소가 여러 개 있었나요? 산 명칭 하나에 산 하나씩인가요? 네? 자, 그렇죠. 에덴 동산 하나, 또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니죠. 또 아라랏산 하나, 모리아산 하나, 이 산도 모리아산, 저 산도 모리아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도 하나, 감람산도 하나, 그럼 성산도 하나, 어딘가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가 계신 산을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그러면 요 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도 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도 또 산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에 가서도 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에도 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절에도 성산 얘기를 합니다. 아멘. 또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도 산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도 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쓴 산은 공통점이 다 성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주 안 읽었던 거,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스가랴 8장 3절에서 성산이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그리고 이사야 2장, 이사야 13장, 이사야 25장에서는 그냥 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56장에서 또 성산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자, 요엘서 2장 1절에서 성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산했지만 이게 다 성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에 쓰시는 산은 시온산을 빼놓고는 무슨 산밖에 없으니까 성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엘서 2장 1절로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래서 성산.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요, 성산에서 그냥 여기는 여호와가 계신 산에서 야곱의 도를 배운다. 여기는 군대를 검열한다. 여기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성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을 1차로 모으고 또 2차로 모은다. 아멘. 자, 성산에서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로 떨게 하고 거기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 아멘. 미가 선지자도 그 산에서 야곱의 도를 배우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이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야 사는 길이 있다. 아멘. 자, 그럼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육 절로 8절 읽고요. 읽으세요.
자, 같은 민족이 전쟁한다죠. 그 민족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16절 읽어봐요. 16절 읽어요.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그 산이 어디? 성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산으로 가지 말고 성산으로. 성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기름진 것과 나오죠? 자, 이걸 여기서 뒤에 뭐라면 골수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골수의 기름이 그럼 뭐냐? 그냥 액면대로 말하면 뼛속에 감추어 놓은 기름이죠. 에? 이게 골수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 골수의 기름이 성경적으로는 뭐냐? 이건요, 답이 여기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 이걸 사도 요한은 감추었던 만나라고 한 거예요. 자, 골수의 기름은 뼛속에 있는 골이죠, 골. 아시죠? 자, 옛날에는 뭐 환자나 혹은 수술한 뒤에 회복받을 때 이 뼈를 사다가 짜귀로 뼈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골을 끓이면 기름은 뜨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끓이면서 기름을 자꾸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쌀뜨물 같이 뽀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끓여보신 분 알죠? 그걸 소금 좀 타고 파를 쫑쫑쫑쫑 썰어서 넣고 하루에 한 그릇씩 이렇게 마시면, 저도 먹어봤거든요. 저도 좀 어려서 약해갖고 그걸 좀 먹어봤는데 나중에 소변 색깔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이 몸에 회복이 확 오는 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전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그걸 마시고 나면 다리에 힘이 쫙 와갖고 이렇게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감추었던 만나. 뭐예요?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만나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골수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골수의 기름은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이냐?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는 7인으로 봉함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물속 어디에서든지 이 책을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때가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같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함한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그 인봉을 개봉합니다. 그랬더니 계시록 10장 7절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뜻이 있는 종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골수의 기름이에요. 그걸 사도 요한은 감추었던 만나, 요한계시록이다. 할렐루야. 자, 그걸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는 단단한 식물이다. 아멘? 단단한 식물. 젖이나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아멘? 자, 그 말씀을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와서 이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이다.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아멘? 그것이 계시록 2장 17에는 감추었던 만나, 꿀같이 먹는 작은 책. 할렐루야. 자, 먹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에 이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멘 한 사람과 아멘 안 한 사람 쉽게 이해 가도록 할게요. 콩나물을요, 두 동이를 똑같이 넣고 한쪽에는 물을 주고 한쪽에는 물을 안 줘. 물을 주면 뭐해? 밑으로 다 빠지는데, 이래서 물을 안 주면 콩나물은 썩어버리고 콩나물이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물이 밑으로 빠져도 자꾸 물을 주면 콩나물이 쭉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신비하죠? 신비하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 아멘 먹으면 그렇다고 뭐 배통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걸 먹으면 여기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뭔가 영적 의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는 막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오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암만 듣고 아멘을 안 하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는 건 의미가 없어. 물론 들어도 복이라고 했지만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삼아서 아멘 아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수의 기름이 뭐다? 감추었던 만나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수의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이 해답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사복음서에 못 들었죠? 바울서 씨는 못 들었죠? 못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왜 나오냐? 이제는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자, 이게 뭐냐? 포도주는요, 물을 섞지 않으면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1000년 만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될 일의 말씀으로 보아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조금 들어보세요. 자, 포도주는 말씀인데 오래 저장해 놓았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죠? 자, 가령 말하면 지금 이 공부하는 이 말씀 지금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275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포도주는 몇 년 묵은 거야? 그렇죠. 2750년이 묵혀 있는 포도주. 자, 그래서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도 지금 될 일이죠. 이거 과거에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뭘 말하느냐? 선지서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먹는 방법은?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말은 선지서의 말씀을 말한 거다.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 그런데 여기 딱 한 가지 뭐냐면 이 산에서 먹는 거라 해야 돼.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이신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럴 때 그럼 이걸 왜 먹어야 되느냐?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나오죠? 이걸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 얘기 또 나오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실 것이라. 아멘. 그런데 왜 사막 얘기가 먼저 나와?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 이게 먼저 해결돼야지. 맞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은 고단 문제야. 가리워진 면박과 휘장을 제하신다. 가리워진 면박, 또 덮인 휘장. 자, 보세요. 자, 중동 국가는, 그쪽 사람들은 그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사막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얼굴을 다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 때 그 유래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겁내서 도망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얼굴에다 뭘 가렸어? 수건을 얼굴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면박이에요. 이 얼굴을 가린 수건, 그게 면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금 저 중동 사람들이, 여자들이 쓰는 걸
그들 언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잡이라고 그러죠. 히잡. 예? 히잡. 그렇죠? 그럼 성경은 뭐예요? 면박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를 가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과 가리워진 죄악의 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휘장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했나 봐요. 휘장을 뭐라고 그랬냐. 자, 휘장은 어떤 게 휘장이었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지성소죠. 그럼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휘장이었어요. 근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전 안에 지성소다 성소다 하는 개념은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졌어?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 그리고 무슨 제사장이 생겼어? 만민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뭘 인도할 수 있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자격, 그게 만민 제사장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히브리 10장 20절 찾으세요. 여기 답이 딱 나왔어요. 휘장은 뭐다? 이렇게. 자, 찾으셨으면 읽어요. 휘장이 뭐다?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자, 그럼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데 어디냐면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그럼 육체는 뭐냐? 육체는 뭐냐? 육체는 육체다.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한테 야 육체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 육체가 육체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육체는 뭐다?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이 육체예요. 자, 그럼 이 육체 얘기를 어디서 또 나오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0절. 39절로 40절.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찾아봐요.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자, 그래서 육체는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육체는 어떤 육체? 사람의 몸. 그럼 여기 육체는 뭐냐?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이 육체인데 휘장은 곧 육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가리워진 면박. 자, 이것은요 죄악의 담인데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인간은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 눈에 안 좋은 욕심이 가득하다는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바라보는 그때 안목의 정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떡을 만들어도 예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눈을 홀쳐갖고 그걸 사먹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면서도 또 더 눈을 홀리려고 나온 게 뭐예요? 색깔을 넣는단 말이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인간에는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박이 벗어진다는 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목의 정욕이 뭐냐? 하나님과 가리워진 죄악의 담인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은 뭐냐? 육체라고 했으니까 심판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야. 이대로 두면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고 심판받을 육체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오늘 아멘 하신 분만 이게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망이 죽어야 천년을 산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사망을 죽이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만약에 사망을 죽이는 약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되는 거야. 그러면 사망을 죽이고 영생하게 하는 약이 생명나무 과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야. 없죠? 없어. 못 먹어. 에덴 동산이 딱 있었는데 에덴 동산 하나님이 감춰놓고 폐쇄해서 아무도 못 찾아. 자, 그러면 지금은 생명과를 찾을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찾아야 돼. 생명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 그게 뭐냐?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오늘 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진리가 나오니까.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게 어디서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사망 안 들어왔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는 말씀 속에서밖에 없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자,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으세요. 오늘 자신 속에 있는 사망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거 해결하면 이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또박또박 정독해서 읽어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놨어? 자, 영생을 얻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여러분 얻어놓은 거야. 영생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얻어놓은 거야. 그럼 예수 버리면 영생도 사라지는 거야. 얻어놓은 거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그럼 뭐 했어요? 사망에서 이랬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이게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예요. 그러면 이 은혜 시대에는 무슨 말씀으로? 된 일의 말씀이죠.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자, 그러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기 영생을 얻어놓은 데까지 와 있죠? 그런 분 아멘 하세요? 영생을 얻어놓은 데까지 와 계시죠? 여기 왔어. 근데 여기서 사망에서 이렇게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해서 그 다음에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게 무슨 부활?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자, 그럼 육체가 죽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영혼이 어디 가 있냐면, 영혼이 어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자,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안 받으면 전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사망에 안 이르렀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어 지금. 그렇죠? 여기서 육체가 죽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지금 무슨 환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그걸 오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자, 여기서는 뭘 먹으라는 거예요? 자, 골수의 기름. 골수의 기름 뭐예요? 요한계시록. 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두 가지를 먹으면 뭐가 멸하여져?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사망이, 그것도 영원히 멸하여진다. 그럼 이 말씀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 믿어지면 아멘?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을 먹고 죽게 된 사람은 위 세척을 하는 걸 봤어요. 위 세척을 하고 해독제를 먹인. 시골에 보면 가끔 농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 나와. 네, 그럼 그 위기 시간을 잘 가면 위를 세척해내고, 그리고 해독제를 먹으면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질이 사망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사망이 존재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생겨요. 막 속상하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겨요. 이게 사망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누가 나를 막 안 좋게 하면 뭐 본죽이야 깨죽이야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에? 죽이고 싶다. 그 다음에 막 몸이 아파. 그러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사망이 이 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 멸하여지면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왜? 사망이라는 이 세력이 빠져버리니까.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 내리면 우리는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 뭐냐? 이게 약이야. 사망을 멸하는 약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약 구약 그러는데 이거야 이거. 요한계시록 선지서의 말씀. 그런데 사복음서와 복음서와 바울서신은 우리를 사망을 멸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육체를 살려서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뭐만? 사망만 멸하여는 거야. 멸하지기를 원하면 아멘. 사망이 멸하여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가서 무슨 몸이 되냐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몸이 됐냐? 은혜 시대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중생체가 된 거예요. 무슨 체가 아니고? 저런 육체가 아니고지. 육체에서 무슨 체가 된 거야? 육체에서 육체로 있으면 아까 못하겠어요. 심판받을 몸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몸, 영생을 얻어놓은 사람은 무슨 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체야. 중생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지금 돌아가시라는 거요, 살아나라는 거야. 살아나라는 거지. 그러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아멘 아멘 먹으면 그 먹은 것만큼 사망이 멸하여지는데 그냥 멸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 사망이 죽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야.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는 게 아니야. 알아들으셨죠? 감기는 작년에 들었다가도 올해 또 들어. 그런데 이건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 왜 못 살아나? 부활의 기운이 없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부활의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여기서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체가 된 몸이라야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 할렐루야. 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찾아요. 오늘 지금 대단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자, 51절 54절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나타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을 볼 때에는 사망이
거기 나오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그게 어디야? 그게 이사야 지금 공부하는 25장 6절로 8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봐요. 이런 말씀이 선지서에 있지 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야.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야.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되려면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응하여질 때 이렇게 된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 몸이 그러면 변화체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기가 중생체는 확실히 된 것 같은 분. 뭐 보니까? 자, 아니, 여기서 이랬잖아. 물은 뭐야? 세례. 세례 받았어. 어? 물이 세례라는 말이 어디 있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요. 물은 세례다. 그럼 물 세례 받았죠? 세례 받으신 분 아멘 해요. 그럼 물 거기에 해당돼서 성령으로 거듭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 아멘?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무조건 중생체 된 거예요. 중생체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중생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대로 이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어디서 얻어놨으니까. 그럼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 영생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해가지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체가 되어가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뭐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의 새 힘이야. 새 힘은 뭐냐? 피곤하지가 않아. 피곤하지 않다. 왜 아멘을 안 하고? 응? 여러분, 힘든 거하고 피곤한 거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체력이 한 3km쯤 걸으면 딱 체력이 맞는데 10km 걸었어. 그럼 뭐 힘이 든 거죠. 그렇죠?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별로 3km는 고사하고 300m도 안 갔는데 그냥 앉으면 졸리고 그렇게 피곤하고 눈꺼풀이는 이렇게 하고 그런 걸 피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한 게 없는데 막 피곤해. 그리고 몸이 늘 안개 낀 것 같고 구름 낀 것 같고 찌뿌뚜뚱하고 이런 거. 그것은 지금 뭐예요? 그게 피곤이에요, 피곤. 그런데 변화체가 되는 사람은 새 힘이 내리면서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피곤한 걸 몰라. 피곤한 걸. 그리고 눈이 항상 살아서 반짝반짝해. 자, 나는 새 힘이 내리고 있다. 그렇지. 안 내려도 아멘 하고 그건 받아야 돼. 이게 증거예요. 체질이 변화되는 사람은 자기가 느껴요.
자, 그래서 변화체가 되어가는 사람은 본인에게 느낌이 와요. 새 힘. 저 어저께 하루 종일 4시간 강의했는데 오늘 또 피곤해 보여요, 안 보여요? 너 새벽에 4시에 일어났다니까. 자, 그러면 그런 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까지? 몸까지. 그런 몸을 뭐라고 한다고? 변화체라고 하고. 그런 몸이 무슨 몸이야?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전하는 이사야와 어저께 전한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을 뭘 만드는 거예요? 변화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갈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몸을 만드는 약이 골수의 기름 요한계시록이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기 와서는 이거 아멘 하고 그러다가 또 집에 가서는 된 일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살아났다가 여기 가서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그러니까 한동안 다니면 사람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어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자, 여기 증거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증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 먹으니까 증거고 뭐고 다 까무라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은혜 시대에는 사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 그렇죠? 이제는 사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공부하러 오신 모든 종들에게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져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려면 아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식생활을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몸이 변화체가 되려면 여러분 부정한 걸 먹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부정한 걸 먹지 않으면 몸이 가벼워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 아이고 은혜 시대에 예수 믿으면 다 먹어도 되는데 그냥 죽어서 가려면 그냥 다 먹어. 그런데 변화체로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천년을 살려면 먹는 것도 좀 구별되게 드시라는 거예요. 에?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거 드시지 말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사망을 오늘 멸합시다. 그러려면 뭐요? 골수의 기름을 먹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런지 별로 우리 교회는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장례 예배 집도를 별로 한 일이 없어. 어떤 사람 아주 그쪽으로 전문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는 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도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마세요.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시린같이 쓰임받는 사람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죽어도 그거 전문하는 장의사한테 맡기고 만지지 마세요. 또 이제 만지려고 하면 하지. 사망에는 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죠.
시골에 누가 돌아가신데 거기 문상 갔다 와서 죽어. 문상 갔다 와서 죽어. 그렇게 나는 조상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이구, 역시 장로님이야. 그런 걸 출초상이라는 거야. 문상 갔다 와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거기 문상 갔다 또 죽어. 이게 뭐야? 사망에 쏘는 것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문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뭘 멸하는 진리? 환란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오늘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것만 이기면, 이것만 멸하면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새 힘이 이렇게 와도 밥 안 먹으면 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고 힘내 사시자고요. 기도합니다.